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나홈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위로, 위안,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나서를 새벽에 계속 심야 기도 때를 살펴봤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경상도 말로 토끼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고레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3일 동안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소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서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쫙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불쌍히 보셨어. 그래가지고 육지에 토해냈어. 회개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40이 지나면 무너지라고 외쳐라.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회개가 터졌어요. 막 이 소식이 왕궁에 들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수르 국민들은 다 금식해라. 심지어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혀서 금식해라. 철저하게 해라. 악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회개하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요나서 끝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나홈이 150년 후에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150년 후에는 강팍해가지고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너희들이 타락하고 아끼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회개해라 라고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홈에 이제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를 보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수도였어요. 수도였는데 얼마나 성이 컸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일길이에요. 걸어서 3일길이야.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3일길 성이 있습니까? 한 3시간, 4시간만 돌면 성 하나 다 돌아요. 근데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던지 3일길을 걸어야 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 성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니느웨가. 점점 교만해지고 150년 후에는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길과 풍부함이니라. 아멘.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여러분, 사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모이는 못, 저수지, 큰 저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만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강대국이, 백성들이, 주민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무릎이 떨면서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얼굴빛이 일루도다.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또 연세 드신 권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더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거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 제가 이름 볼 때마다 참 이름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압살롬, 뭐 이렇게 압살롬. 근데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인물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특별히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기름을 바르는데 정말 좋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 딱 이렇게 머리를 딱 여러분 왜 절 보지 말고 저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새카매가지고 너무 근사했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쫙 깎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멋있게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럼 겸손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자지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는 도망을 갔어요.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이 머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가 상수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자랑하지 말라. 외모 자랑하면 안 돼. 우린 다 예수님과 하기 때문에 다 예뻐요.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나 못생겨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머리 걸려가지고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밑에 이제 낙이 타고 가다 낙이가 빠져나갔어요.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 다 뽑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요압 장군이 와서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가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슴인데 뿔이 너무 예뻐요. 누돌프 사슬프 이런 우리 노래처럼 사슴의 뿔이 너무너무 예뻐요. 막 반짝반짝하고 그랬어요. 그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도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좋은 반지, 금반지 사주면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닦고, 아니, 쓸데없이 손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이번에 해줬다 이거죠. 반짝반짝한 금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사자한테 쫓겼어, 사자한테. 그 도망을 가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근사했던 뿔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사자의 밥이 됐다는 얘기가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이 옵니다. 패망이. 항상 겸손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그래서 핸드폰 보고 막 아우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막 입을 막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랑을 한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 인간이.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 제가 해보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돼. 이런데도 막 자랑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근데 겸손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라들과 사람들 갖다가 짐승, 동물로 이렇게 종종 표현해놨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는 무슨 동물이에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하세요? 모르세요? 우리나라 지도는 무슨 동물이에요? 여기 토끼라고 그러고 여기 호랑이라고 그러고. 토끼가 맞아요? 호랑이가 맞아요? 최종환 장로님이 호랑이라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제 마음이 좀 가는데 지도를 보면 이 토끼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토끼를 했대요. 토끼를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호랑이로 이렇게 표현났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막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토끼는 이제 쫓겨다녀야 되잖아 맨날. 일본 이 사람들이 토끼를 했대요. 우리나라를 토끼를 했다는 거예요. 동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자로, 젊은 사자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멘.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힘이 없죠. 예.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어가지고 나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이렇게 찌고들고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익어간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자인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누가 그를 두렵게 하겠어요? 젊은 사자를. 그 다음 절을 보면요, 12절 볼까요? 12절에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전 동물의 세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지만은 동물의 세계 보면 숫사자가 사냥합니까? 암사자가 사냥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뭐 경건생활 해가지고 보지 못해서 그래요? 숫사자가 사냥하니까 암사자가 사냥합니까? 그렇죠. 그럼 남자들이 여보 당신 돈 벌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봐 숫사자가 가만히 있고 암사자가 돈 벌러 다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무리를 줘가지고 합니다. 근데 숫사자가 젊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암사자가 못 따라가요. 그렇게 사냥을 잘해. 나이가 먹고 이제 병들고 그러면 그 숫사자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 명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노화가 오고 빨리 이렇게 기력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한창 때는 암사자보다는 숫사자가 사냥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이제 동물의 세계를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이야 정말 강력하구나, 힘 있구나. 여기 보세요. 암사자를 위하여 튼튼한 건강한 숫사자가 사냥해가지고 움켜서 그를 찢고 그리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쳤다. 새끼에게 먹이고 숫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스루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던지를 숫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돼 보니까 영광과 번영이 크잖아요. 니느웨가 얼마나 번영하고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 잘 되는 거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토포인지 우리 그 6명의 우리 청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다닙니까? 예? 인물도 잘생겼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죄송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공부한 청년들이 그렇게 막 CM? 네, CM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나가면 대학생들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캠퍼스에 보면 동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뭐 정말 너무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이거는 그냥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이렇게 병 들어가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청년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한국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영역을 한 800개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8만 개 교회 되니까 한 800개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마다 가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정말 리더로 쓰시는, 귀하게 비전을 가지고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없어지게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관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 붙잡고 가면 마지막 끝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헛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다 떨어져 버려요. 다 시들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저 천국 한복판에서 상을 받고 영원히 거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나라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내용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대적이 되면, 우리 교회 대적이나 여러분 개인의 대적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겠대. 그래가지고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파견자의 목소리 뭐냐면 계속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 파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거다. 너희들 더 이상 이제 정복 못한다. 너희 끝장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적하냐면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도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했지요. 치유 세미나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간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간사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미안해요,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대놓고 간사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딱 그러니까 목사님 죄를 짓지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막. 네, 좀 짓궂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랬더니 가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연약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단이 자꾸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도 넣어주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해서 죄를 지은 결과가 더 내가 돌아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계속해서 대적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대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간사님들한테. 목사지만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야 돼. 여러분, 다 알았다고 그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사단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겸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된 사람을 대적하신대. 여러분과 제가 왕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주인과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직책을 오래 이렇게 맡고서 놔두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주인 행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돼. 저도 이 목회 우리 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주인 돼가지고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인간인데 제가 주인 되고 왕이 돼가지고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주인 되셔야지. 영원히 주인 되셔야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 부서에서 일할 때 오래 일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시면 안 돼. 일을 할 때는 주인처럼 일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 행세를 해서는 안 돼. 항상 내려놔야 돼. 주님의 뜻이 먼저야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야기도 나올 정도는 그러진 않겠죠? 네. 자존심을 막 건드려. 그러면 막 이렇게 올라와. 그러다가 가만있어 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난가 우리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신 거야. 그럼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그 남자분들은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예.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머니처럼, 누님처럼. 또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은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노예에서 하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눈에서 막 불이 나오려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회개 많이 해가지고 좀 여러분 눈이 내려갔죠? 그래서 요즘 막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여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하니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얼굴 지금 표정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몇 주 전만에 눈에 막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셔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